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 이 고통을 이기는 데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셉은 12명의 아들을 갖고 있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양치러 갔다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다가 그만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죠.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돈을 받고. 왜냐하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늘 입고 형들과 다르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거기다가 이 요셉은 너무 잘난 척을 잘합니다. 꿈을 꾸면 자기들이 동생한테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꿈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생활을 하면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그만 수감되고 맙니다. 자기 상전을 강간 치사범으로 몰려가지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평생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어느 날 꿈을 잘 해석해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인력 애굽,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에 모든 권한을 다 얻습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꿈을 해석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그 모든 것을 인장까지도 다 넘겨주면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라 라는 것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다. 노예가. 그러다가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들 사는 곳에서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사러 와보니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과 동생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와라. 그리고 내가 고센 땅에서 너희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 식구들을 애굽 땅 가장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자기 70명의 가족들을 그곳에 살게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흉년도 굶지 않고 요셉의 보호 아래 그 야곱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았고요. 야곱이 결국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서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동생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원수 갚지 않을까라는 그 조바심 때문에 그 동생 요셉 앞에 와가지고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유언했는데 우리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요셉은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그게 울 이야기인가? 울고 이 요셉이 형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우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형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이 요셉 앞에 와서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이니까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에게 하는데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일에 나를 먼저 쓴 거지. 그러니 나는 당신들을 책망하고 화를 주고 벌을 줄 그런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형들을 잘 위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 손자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하게 사시라고 형들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의 가족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마지막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다. 내가 돕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고향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당신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실 것이다. 거기를 향해서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그때 나를 잊지 마라. 그리고 내 해골과 내 뼈를 잘 추려서 가지고 나가서 내 고향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것이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봤더니 첫째는 믿음을 의심하지 맙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형들이 왜 요셉을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 다 데려다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을 건들기만 하면 못하도록 자기의 권력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그들을 잘 보호했던 그 요셉, 그렇게 보호함을 받았으면서도 언젠가는 우리 동생은 나를 복수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겁이 덜컥 나서 형들, 동생에게 그렇게 저자세를 취할 수 있는 이 형들이 무슨 마음이었을까? 왜 못 믿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생겨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요셉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울었을까? 여러분, 내가 요셉이 되어보면 만약 내가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실 것입니까? 형들을 용서하실 겁니까? 우실 겁니까? 지금 이게 울 상황은 아닌데 왜 요셉은 울었을까? 지금 갑은 요셉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울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어? 그동안 내가 베푼 건 뭐야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의심받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슬슬 의심해 보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확률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을까? 언젠간 저 동생이 나를 복수할 거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을까? 그 형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마음인지는 몰라요. 아니면 형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생각, 또 감옥에서 있었던 생각, 보디발의 유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고생했던 것들이 막 지나가니까 그냥 북받친 이 가슴에 그냥 울었을 확률도 있어요. 어떤 울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용서가 되지 않은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용서를 빌어야 줍니까? 아니면 그냥 안 빌어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뉘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용서를 안 비는데 용서를 합니까? 그건 버릇 나빠도 안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 때까지 기다리니까요,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용서를 빌지 않으니까 계속 마음이 불편하대요. 저걸 어떻게 버리장말을 고칠까? 저걸 어떻게 한 방 먹여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내 마음 편하려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용서도 빌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나 편하자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했나요, 성경은? 7번씩? 70번 하래요, 70번. 7번씩. 그럼 77에 49, 490번 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다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이유 달지 말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번에 끝나요? 3-4번. 내가 3번은 참는다. 그러나 못 참는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 주님은 490번. 그 얘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서로 화해했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안 만나요. 라고 오면 피해 다녀요. 화해는 했어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 다음엔 그러지 맙시다. 화해는 했어요. 그런데 보기 싫어.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화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를 해줄 사람이, 실은 용서를 빌은 사람이 용서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잘 못 옵니다. 왜 못 올까요? 미안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아픔을 겪고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 앞에 가기가 아주 쑥스럽고 못 가요. 그러면 용서를 해준 사람이 용서를 더 그 사람을 품어주고 밥도 사주고 또 만나면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더 아껴줘야만이 이 관계가 완전히 풀어져요. 그런데 용서를 해준 사람이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용서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부부들이 대충 넘어갑니다. 대충. 우리 아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용서를 비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실은 저도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어디 가서 내가 잘못했다 아내하면 아내한테 지는 것 같아. 우리 7살짜리 손자가요, 잘못을 해놓고도 용서를 빌어 그랬는데 안 해요. 안 해. 자꾸 딴전치고요. 안 해. 그래서 막 겁을 줘가면서 용서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억지로 잘못했어요. 그럼 하는데 그 표정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는 게 힘들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요, 용서를 빌어야 아내에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있다가 조그만 선물 하나 사주든가 아니면은 대충 넘어가는. 우리 아내들이 또 대충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냥 화해도 없이 대충 넘어가요. 요셉이 이게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형들을 불러가지고 형들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럼 내가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이런 오해를 안 샀을 텐데 아버지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요셉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다 용서하겠다는데 뭘 더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고 그런 걸 하겠냐 이거죠. 대충 넘어가는데 여러분의 남편들은 대충 넘어가니까 용서를 빕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용서를 비시나요? 안 해죠? 오늘 아이들 일부 예배에 물었어요. 너희들은 친구들과 싸우고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네 안 비네 그랬더니 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짓말들이에요. 내가 보면 죽어도 안 해요. 얘들 얼마나 자존심 센지 몰라요. 용서를 빌면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를 비는 것과 용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했더니,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이 좋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 번만 해봐라. 그때는 가만 안 둔다. 아유, 내가 못 살아. 누구 아빠 좀 봐. 누구 아빠 좀 봐.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끝냅시다.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싸우기 싫어요. 그리고 하고 계속 쏴붙이면 용서했던 사람이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잘한 거 있어? 그래가지고 옛날 잘못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대판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붙어서 끝장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받아줄 때 힘들어요. 실은 받아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요? 기분이 지금 상해 있는데 잘못했다 한마디로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렇게 용기를 내서 용서를 비는데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용서를 빌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용기를 내주어서 고마워요. 한번 다 따라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멋진 남자예요. 좀 속이 뒤틀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남자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계속 용서를 잘 해주니까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남자가 있어요. 이런 남자들을 인문학 용어에서 꼴통이라고 해요. 여러분,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요. 이것이 잘 되면 정말 사랑받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상남자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울게 한 것은 형들의 의심이었어요. 그렇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베풀어 주었는데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요셉이 힘들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에게 의심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고 너희들을 내 품으로 안고 싶어서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의심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 정말 이렇게 내가 믿어도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면서 그 믿음 없는 행동과 언어와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십니다. 억울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며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내일 하나님 본 적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과 언어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는 그런 의심이 이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저희가 믿습니다,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정죄하고 내가 다 박살내고 내가 원수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내가 다 정리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화가 안 풀렸으면 한 대 더 때리시죠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다 용서하라는 얘기고 섬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다 정죄해버리고 내가 다 심판해버리고 내가 다 그렇게 비판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마음이 확 쏘여가지고 그냥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욕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은 돈이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람이 나한테 덤비면 돈을 가지고 박살을 내고, 또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모술수를 가지고 내가 부를 눌리고 속임수하고, 그러면서 돈 가지고 장난하니 마치 하나님처럼, 권력이 있으면 권력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얘기합니다. 나를 파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20절의 말씀에 요셉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내가 힘을 쓰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곳을 이제 죽어야 되는데 떠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있다. 그곳을 가야 된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 달라. 그렇게 부탁하면서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살며 권세와 부와 권력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나는 이곳이 아니다. 내 고향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땅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는 떠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편하게 살 곳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할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너무 많은 정을 두지 마세요. 이 땅에 많은 것을 다 이것을 내가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평생 안 죽고 그것을 누리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있으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필요 없는 곳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가야 할 그 땅,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만 이 의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축복을 안 하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데 난 왜 이래? 하나님 봤어?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지 못하고 맨날 구차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맞나? 내가 괜히 믿었나?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십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멋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받고 있는 고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든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